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성공보다는 자신의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기신 값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열매 맺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분의 삶을 재현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이러한 원리를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나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가르치라고 한 진리만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생애였고 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것이 담고 있는 핵심 가르침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액을 빨아들이고 싹을 틔우며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그것을 맺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음의 열매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또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도 어떻게 하시든지 선행을 쌓아서 구원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로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아주 심각하게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2017년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를 기준으로 보면 500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1517년, 2017년, 그 500년 해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500년이 되는 그 기간을 맞이한다는 거, 모르죠. 여러분 또 천년, 만년 사시면 2번 경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일어서느냐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은 반쯤은 맞지만 반쯤은 틀렸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톨릭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 이른바 신학계에서는 바울의 그 칭의의 관점이 새 관점이라고 해서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일어나서 학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야 그 칭의가 최종 확정될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새 관점이에요. 역시 율법주의에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심리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파 있잖아요.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네요. 그 믿음을 어떤 심리적인 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믿음이 내 안에 심리적인 확신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구원파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열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구원 얻었으니까, 그리고 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또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된 거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연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제가 이 가톨릭인가 또 여러분 지금 벌써 장로님들 눈빛이 달라져요? 신교 쓰고 좀 신신학 받았는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라 그래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칭이라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로 말하면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낮 예배 때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믿음을 어떤 한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례 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맺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심리적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바로 샤머니즘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에 목사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기호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것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죄악의 속박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건 운명적으로 진 한 몸이죠. 부부일체죠.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느니라. 관계 맺었단 말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운명적으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펠로십,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천국에 보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과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죠. 바로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로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따르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나는 주위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주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신앙의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주님을
주님의 동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싫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그를 따르는 개인에게만 한정하시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흔히 포도나무로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포도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88절 9절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과 당시의 유대주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밝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수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의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찾고 계시는 열매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잘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려버렸다. 그들이 제물로 바치는 기름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내 혼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에 비춰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관습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판단하지 않고 적당히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만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왜 그 모양이에요? 당신 교회는 왜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장로님들과 몇 분 말씀 나누었지만 오늘날 기독교 단체, 연합체, 무슨 한기총, 한교연 그런데 장 나서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무슨 선거를 하고 세상에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 울타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가 썩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게 하는 이른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기준에 비춰볼 때도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개토가 되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머물고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창조 질서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구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파에 휘몰리고 지역에 내가 속한 지역이 누구이기 때문에 어디를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만약이라는 말이 본문에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미혹되기 쉽다는 것을 주의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주님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곧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숨는 것이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펠로십에, 코이노니아에 주님과 인격적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인격적 사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가는 것이라고요.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딱 믿고 이제 주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한 번 사랑합니다 그러고 끝납니까? 늘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중간에 끼어들면 그때는 잠깐 주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거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거하라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걸 계속 그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묵상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세상의 삶과 비슷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훈련 없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진짜 서운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맨날 전화할 때마다 끝에서는 I love you 그래야 돼요. 안 하면 벌써 뻗어져요. 그걸 서로 이런 관계인데 굳이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게 훈련이 돼서 더 사랑의 감정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경상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한다는 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본문에서 10번이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통이 따를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나친 것을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툰 일꾼은 포도나무를 해치거나 죽일까 봐 겁나서 제대로 가지치기를 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일꾼은 기꺼이 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지치기는 그 당시에는 매우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실망 혹은 좌절된 야망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지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어서 기본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5절에 따르면 가지치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파괴 죽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두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들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슬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너가 왜 주님을 믿는지, 주님을 믿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자라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피할 수 없이 치러야 할 값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시는 아픔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칼이 아니라 사슬로 된 톱으로 가지치기 하고 계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치기가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풍성한 삶의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악고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에서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응답된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평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애를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교육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전에 박영선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 선교회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1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쓸까 선교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점심까지 9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 이 선교위원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계속 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교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그냥 없애야 됩니까? 아마 이광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은 90만 원, 올해는 90만 원 썼지만 내년은 80만 원 쓰십시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자기 돈 내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위원들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차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교인들이 여러분의 수준을 보면 정말 참 한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그래도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씩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교위원회 없애자 그래 얘기하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마 여기 제대로 서 있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너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은 그러나 장차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씩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날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생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 하십니까? 부디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과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여전히 세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참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세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본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